오늘 그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그 주제,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또 다른 사람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누구보다 나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내가 가진 기준이 옳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가 분명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의롭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친절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군가를 속으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은 반대로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의롭지 않아. 난 죄인이야. 나는 나에게 선한 게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해요. 그 사람은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사실은 거짓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위선을 하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겸손을 가장한 혹은 한순간의 심리적 착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타인보다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어요. 나는 의롭지 않아. 그런데 늘 정죄해. 이것도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나는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멸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모든 종류의 멸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옳음에 대한 전제 혹은 인식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냄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겸손해요. 겉으로 막 네, 그럼요, 그렇죠.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나면 답답해. 얘기하고 나면 뭔가 내 속에서 정죄받은 느낌이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노골적으로건 은밀하게건 반드시 누군가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의롭다고, 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너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가 어떤 상황과 누군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꼴보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안 배워요. 이 사람은 절대로 귀가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배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끝끝내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서 일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동안에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타인과 내가 별 차이가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과 진실한 의미에서 진정한 연합을 하고 그 연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맛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셨어요. 한 사람은 아주 고집센 강자, 이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연약한 약자, 과부를 등장시키셔서 지난주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주제가 기도였는데 오늘도 주제가 기도고, 오늘도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강자로서의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약자로서의 세리를 등장시키세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놓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먼저 크게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별 볼 일 없는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멸시하지 않고 존경할 만한 혹은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제를 잃으면 안 돼요. 그 전제를 잃지 말아야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자가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친하게 지냈다고 세리에 대해서 괜히 긍휼을 베풀면서 세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완전히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멸시해야 마땅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백로예요. 세리는 까마귀예요. 바리새인은 정죄할 수 있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보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옳다 여김을 받는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더러운 죄인이라 여김을 받는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안정된 교회의 담임 목사고, 세리는 남 등 쳐먹는 자기 직업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 근처에 얼씬하기도 어려운 죄인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세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세리, 특정한 바리새인을 등장시켰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제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자세, 태도,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11절 12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일단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타인들을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방향은 자기 자신인데, 그 자신은 누군가 하면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주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껏 경건한 모양새로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지금 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귀를 향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시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부류들과 온전히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을 충분히 자기가 늘 수행해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도둑놈이나 사기꾼같이 사악한 자들이나 간음을 행하는 더러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같은 쓰레기도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고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 기도 들을 때 약간 밥맛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기도가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그 당시로서는 마땅한 기도예요. 그렇게 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이 사람에게 있고 그럴 만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일체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어느 날 오셨어요. 제 방에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내내 제가 뭘 잘했고 얘기를 쭉 하면 여러분이 네, 그럼요. 역시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동안에 내 자랑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주눅들 상대방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타자에 대한 연민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의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의로움은 자기로부터 타인들을 밀어내는 의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랑 구별되는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사람들을 쭉 나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여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누군가의 부정적인 면들을 막 얘기함으로써 자기는 그런 부정적인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다행스럽게 느끼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기를 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기 옳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경건을 멸시하는 경건은 이미 경건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옳은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가 보더라도 세리보다 훨씬 옳아요.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훨씬 나은 행동을 했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은 게 아닌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의 경건을 불경건한 경건 혹은 경건의 불경건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불경건한 경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의식하고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불경건한 경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자기 자랑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라리 안쓰럽다 이렇게 느껴져요. 좀 안쓰러워요. 이 사람 좀 순진해요. 어떻게 보면 남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느끼면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요, 드러내놓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 게 있어요. 그가 노리는 것은 자신의 성실한 죄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치열한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죄를 도무지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는 내 죄를 충분히 직면하고 내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이 고수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자기가 말하는 법이 없어요. 타인이 말하게 합니다. 자기는 매우 겸손한 방식으로 아주 조금씩 슬쩍슬쩍만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면서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나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지만 그의 중심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멸시가 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고수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제가 아내랑 거의 싸우지 않지만 아주 가끔 싸울 때 제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한테. 내 안에서 충분히 발견되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들이 바리새인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늘 여기 들락거리는 거예요. 늘 들락거려요. 늘 하수의 모습으로 들락거리고 고수의 모습으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그 의로움에 준한 의로움의 수준에 맞춰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하수건 고수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의롭다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한 나는 누군가를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비천함, 내가 내 연약함을 정말 정면으로 꿰뚫어보고 연약함 앞에 처절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또 다른 모순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세리입니다. 세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리는요,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됨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이 세리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람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성립하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립하지 않는 말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여, 안 됩니다. 이런 말. 이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라는 말은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여예요. 근데 주여 다음에 안 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안 됩니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케이? 주님이 하는 모든 말은 제가 들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는 말처럼
기도하는 세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세리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리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기도하는 세리라는 말은 재롱 떠는 전영훈 목사, 이것보다 훨씬 더 어색한 말이에요. 전영훈 목사님의 이제 별명이 헐크잖아요. 헐크. 근데 솔직히 전영훈 목사님은 여러분 사귀면 아시겠지만 미남입니다. 저는 헐크라고 부르지 않고 늘 찰스 브론슨이라고 부르는데, 찰스 브론슨. 그리고 매력이 있는 분,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 재롱은 잘 안 떨어요. 그래서 재롱 떠는 전영훈 목사라는 말이 어색한 것보다 훨씬 더 어색한 말이 기도하는 세리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세리. 이 세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기도고, 세리와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세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지주제, 거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기도하겠다고 찾아가 민족의 반역자가 꼴값하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100%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명하도록,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어떤 분이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표가 사람들의 시선이고 뭐고, 나에 대한 조롱이고 나에 대한 멸시고 판단이고, 나 그런 것들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한 조각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향한 그 집중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거기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일념 하에서만 기도하러 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향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는 기도의 전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진짜 끝장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뭐라고 보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건 어떻게 조롱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대전제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모든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비통하기가 그지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족의 반역자, 동족들의 등을 쳐서 먹는 이 비열한 세리, 이 세금업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열한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나쁘끄러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직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듯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곤 부끄러운 죄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단 하나도 저에게 없습니다. 주여, 다만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세리의 기도 속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마치 죄인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큰 독이 있어요. 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의식.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내 죄를 물타기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죄악을 추구하는 삶 중에서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인식을 갖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수평적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직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의 죄는 다 그렇고 그런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물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하면 그는 그런 죄,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죽이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딱 서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의식 속에 드려지는 기도여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 내 자존심을 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귀를 향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 여러분, 이제 말끝마다 나를 앞세웠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집중했던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 평가가 14절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높일 만한 매우 객관적인 공로와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였어요. 일생에 걸친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높인 거예요. 세리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비열함과 치사함과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더러운 배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너 자신을 높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비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너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 나를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귀를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시선 앞에 서려고 하느냐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준과 공로의 조건들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나의 공로와 의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에게 은사가 참 풍부하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처음부터 고유하게 너의 것이냐? 그리고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100%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지금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비롯해서 내게 있는 수많은 것들 중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정말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제 번뜩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자기 머리에 코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있는 걸 쏙 빼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빨개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혼자 있으면서 자주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지?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환경,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는 진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인물이 절대 못 돼요. 요즘에 저희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잠실에 있는데, 동현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요, 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청년부 이름이 동현 디사이플즈였어요. 그래서 그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막 초청을 해가지고, 제 선배부터 후배까지 막 한 60명 가까이가 막 거기 들어와서요, 이 친구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예요, 막 옛날 사진을 막 올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잘 모르고 있다.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저랑 같은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흘끔흘끔 봤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비웃을 거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저의 옛 모습을 보면서 요거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 이제 2년 선배님이셨는데,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제 중고등부 때 자기 2년 후배 이 못난, 제가 정말 찌질이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용됐네, 용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속을 무수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야말로 나는 단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건 그것이 마치 내 고유한 노력의 산물인 양 자랑하고 어떤 업적인 양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불가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요, 누군가를 멸시할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공로나 의로움이 없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무조건 높아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낮추는데 왜 낮춰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춘다면 그것은 낮추는 게 아니라 단지 높아지고 싶은 것뿐이죠.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으냐, 그 사람의 태도가 지금 자기를 굉장히 낮추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목적이 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겸손을 떨어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요? 여러분, 바깥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막 굉장히 부드럽게 말할 때 저는 거의 안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이기적이에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앞에서 막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네네 그러긴 하는데 얘기하고 나면 돌아서면서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단단해. 뭐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에는 단단한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거 중심에 자기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가 진실로 자신을 낮출 수 있으려면 딱 하나예요. 길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망하는 길이 딱 하나예요. 이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느끼려고 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건 끝. 저의 영성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야 돼요.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만 비로소 나는 진실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기 위한 낮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겸손한 목사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낮춤이 아니라 진실로 낮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자리는 내 항상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 자신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평가와는 정반대로 의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리는 자신이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의식을 덜 잃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현상,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이 정갑신 목사랑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제대로 막 살아온 분들, 지멋대로 살고 가정도 팽개치고 욕심 부리고 막 개걸스럽게 살고 막 지멋대로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살아왔던 누군가와 저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나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고 있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보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게을러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열심히 노력한 대가는, 결과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얼마나 우리 집안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었던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예배적인 행위와 열매들이었던가? 오직 그것들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지난번에도 전에 수직적이어야 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수직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어떤 업적이나 자랑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열매를 맺고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기적이셔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예배적 행위와 열매들이 되는 한에서만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의미 있게 하고 영원적 차원까지 이어지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전부 다 잡동사니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실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실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한때요, 제가 특히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안산 동산교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참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가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는요 제가 기도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급격하게 제 영성이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건 굉장히 신속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결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무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능력이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큼 우리가 죄인일 때가 없어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세리처럼 세상에 죄인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해지고 가장 풍성해지고 가장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밀인 거죠. 기도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깊숙이 들어가는 엄숙한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막 부르짖어 급하게 막 부릉거리면서 외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여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열정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그 크고 높으신 은혜와 나의 초라한 삶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과 열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어떨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올라와서 한 1, 2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과장하자면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께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으실 수밖에 없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딱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순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훈련하시고 연습하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자유와 열정과 기쁨을 맛보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들의 삶,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과 기도 속에 담겨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시는 자유 가운데 지내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여,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 주님께 들려지는 기도,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부요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 속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들의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정말 징그럽게만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살 길인 것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요함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내내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 담대함이, 자유가,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